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우리 지나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비우고 단순해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뭐 생활 방식, 식습관이라든지 뭐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마음은 먹어도 실제로 옮기기가 힘든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삶에 대해서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삶을 이제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들 말씀을 해요. 미니멀 라이프. 모든 그 생활 방식을 복잡한 어떤 그 가구라든지 복잡한 인간관계라든지 뭐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이자. 여러분들 뭐 가방에도 보면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막 계속 쟁여놓는 분들이 있죠. 집에도 뭐 베란다, 창고에 그냥 계속 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지나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한 번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그냥 놔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죠.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고 비워놓고 그리고 그 공간을 또 다른 어떤 그 공간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그 삶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그 단순한 삶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 미니멀 라이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락처 정리하기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빨리 지워버리죠. 요거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 빨리빨리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 같은 것도 정리하고 페이스북 친구들도 정리하고 또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불필요한 앱들도 다 정리하고 용량이 큰 거는 깔았다가 다시 이제 쓰고 나면 이제 지워놓고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 다시 깔고 좀 번잡스럽긴 해도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 그 화면도 그렇게 많이 넘기지 않도록 단순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또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주부들은 냉장고 안에 있는 뭐 이런 그 식료품 같은 것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마트를 냉장고 삼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집에다 다 쟁여놓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은 그냥 마트 가서 사가다가 쓰는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냉장고도 비우고 집안 환경도 비우는 식으로 해서 그런 아주 단순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저나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삶, 이 미니멀 라이프와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그 단순한 세상을 단순하게 살라는 그 지침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만약에 우리가 놓치고 단순히 그러한 삶을 우리도 한번 단순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쪽으로만 방향을 맞추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굳이 다르다고 볼 수가 없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뭔가 사는 모습이 그들과 비슷해 보일지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달라야 돼요. 뭔가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철학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이 없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창끝이라고 하는 그 선교 영화가 있는데 이 선교 영화 주인공이 선교사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하신 그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높은 학력,
그런 어떤 그 당시 최고 엘리트였던 그 짐 엘리엇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바보짓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일침을 어떻게 보면 가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입하지 말아라. 이 몰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책들 가운데도 뭐 몰입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몰입하고 또 미치도록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고 하나에 집중해야 뭐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는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루고 어떠한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몰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몰입은 그냥 한마디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몰입한다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열심히 살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라고.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마치 생명 걸고 막 싸울 일인 것처럼 달려들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치를 얘기할 때도 목숨 걸지 마세요. 절대로. 믿을 놈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정치를 가지고도 목숨 걸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몰입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세상에 어떤 그 관련된 그 일들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막 몰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보겠지만, 돈벌이에 영혼까지 거는 분들이 있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로 살지 못하는 거,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을 마치 잃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자로 사는 것에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에도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스크린에, 스포츠에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몰입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보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마지막,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지금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제목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한다. 다시 말하면 전부인 것처럼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차 여행을 할 때 수많은 풍경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뭐 강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멋진 집도 보입니다. 또 멋진 남자도 지나가고 여자도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막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왔지만, 내 앞에 왔지만 그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스쳐가는 풍경에 내가 모든 것들을 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외형,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바라보고 있고 선망하고 있는 것들이 지나가는 거래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그 외형이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정원에 날라드는 그 새 한 마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는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재물이라는 것도 정함이 없어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치면 그 외형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왔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그것이 지나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 이 외형에 대해서 이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형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름답든 아니면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엄청 티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떠나갈 때 또 엄청 티나는 분들이 있죠. 있을 때 티나고 또 떠날 때 티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너무 티내지 말아라. 티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청년 시절에 그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라든지 실베스타 스텔론 같은 사람들은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람보 시리즈를 찍으면서 엄청난 근육질을 자랑했어요. 그 멋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70 다 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놀드 슈왈츠와 실버스타 스텔론이 어깨 기부스 해가지고 한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이 실린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때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바디빌더 이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을 먹었던 그 사람이 이제 피부가 다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돼 있는 모습을 상상을 못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1년 남전도의 어르신들 다 청춘 때 탄탄한 근육을 자랑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최영환 목사님 기차 바퀴 들었대요. 기차 바퀴를. 지금도 이렇게 건장하신데 예전 청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요즘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시절에 그 스타들이 있어요. 수많은 스타들의 아기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만약에 50이면 50 아니면 70이면 70 80이면 80 될 때까지 그분이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담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굉장히 새삼스러워요. 야, 이분이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과거 추억의 사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한종순 권사님 고등학교 교복 입으시고 찍은 사진, 막 이런 사진들, 젊을 때 찍은 사진들, 막 이런 분들 보면은 새삼스럽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지나가는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 인기와 모든 영광도 다 머무는 게 아니라 외형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오드리 헵번, 올리비아 하세, 신성일, 엄앵란,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죠. 장미, 유진. 우리 때 상상도 못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잖아요. 다 머물 것 같았는데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인기도 지나가요. 다 옛날 왕년에라는 말들을 지금 이제 꺼내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없다고 아니면 또 떠나가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 마음들을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 살면서 보면은요 정말 티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는데 가끔 보면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카톡 창에 우울, 건드리면 죽는다, 뭐 이런 글들을 띄워놓는 분들이 있어요. 폭발 직전, 나 힘들어, 뭐 이렇게 자기가 힘든 것을 카톡 창 이런 데다가 막 띄워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자기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드러낸다는 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겁니다. 우리도 짜증날 때 있고 또 힘들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감정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다 표현하고 살면 왜 그 감정을 속여? 다 드러내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추석 명절 즐거우셨어요? 안 즐거운 분들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공간에 와서 우리가 만약에 자기 감정을 나 오늘 우울, 폭발 직전, 건드리지 마. 이걸 다 표현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외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우리의 이런 어떤 감정 표현도 그래요. 내가 그 상황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우울한 상황에 몰입되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우울한 모드가 지금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 다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그 우울한 모드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온통 뺏긴 채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결국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 지나갈 것들을 마치 내 삶에 계속 내 앞에 머물러서 나를 힘들게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뒤에 3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근데 이 3가지 시험의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떡을 주고 인기를 주고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지금 준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삶의 일부분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떡이죠. 마귀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지금 40일 굶은 사람한테는 뭐가 가장 크게 느껴지겠어요? 떡이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고 이게 내 인생에서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너는 돌을 명해서 떡이 되기 위해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을 한 번 해서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너무 크게 보게 만들어요.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자꾸만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떡이 전부가 아니야, 이 자식아. 떡을 내가 지금 못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떡이 전부야. 너 그거 놓치면, 그거 못하면, 그거 잃으면 너 인생은 끝난다. 자꾸 그렇게 우리를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전부인가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대학이 전부예요? 성공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성공하고 봐야 돼. 내가 돈을 벌고 봐야 돼. 내가 건강하고 봐야 돼. 내 인생에 가장 어떤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몰입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전부인 것처럼 자꾸만 느끼게 만들면 지금 마귀한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가 아닌 것에 지금 우리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전부가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정말 귀중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지나가지 않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먹고 마시고 자고 눕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몰입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일을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정상에 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은 그 권력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요셉이. 자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리가. 근데 그게 자리가 목적이고 자리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는 게 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외형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여기 보면은 그때가 나오죠. 그때가 단축해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29절로 31절 말씀을 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주의 재림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재림의 그 날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가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결국 이 신앙적인 토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깔려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 다 뭐 공수래 공수고야. 뭐 이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공수래 공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외형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돼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뭐 이 총각처럼 남편들 보고 행동하고 결혼한 여자 보고 처녀처럼 행동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뭐 결혼 반지 빼놓고 모른 척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혼을 당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유별나게 티내지 말라는 거죠. 유별나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부부가 같이 다닐 때에 부부들은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알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살핌, 배려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부의 그런 것들을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죠. 부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고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도 또 청년들 중에도.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마 아빠가 다니는 아이들과 좀 비교되죠.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자기 자식이 눈앞에 있다고 자기 자식만 챙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 찾아다니면서 먹이지 말고 교회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안 다니고 있는 아직 불신자들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얘네들 혹시라도 좀 덜 챙겨주지 않나 싶어서 좀 챙겨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변을 살피고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근데 내 새끼들만 챙겨다니고 내 자식만 먹이고 그거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저분 자식 누구야? 몰라야 돼. 저분 자식 누구야? 대번에 알 정도로 한 자식만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도 점심 먹을 때 좀 서로 챙기세요. 할아버지도 챙기고 할머니도 챙기고 저분 엄마야? 저분 아빠야? 저분 자식이야? 오해할 정도로 서로를 챙겨야 돼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왜? 이 외형은 지나가는 거니까 홀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과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들도 이 외형들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너도 혼자 돼 임마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나는 혼자 있지 언젠가 또 다시 부부가 될 거야. 결혼할 거야.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유연해져야 된다.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30절.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울 모드를 만천하에 알리면서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한 자매인데 꼭 노트에다가 죽고 싶어. 이걸 써서 덮어놓는 것도 아니고 펼쳐놓고 저렇게 있어요. 내가 한번 잡고서 얼마나 혼을 낸지 몰라.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쉽게. 왜냐하면 자꾸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 감정들을 사실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다. 근데 이 감정의 이런 부분들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지금 기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생각해서 절제하고 어느 정도 자기 감정 조절을 좀 하라는 거죠. 지금 너무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이 어떤 그 외형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거기에 막 몰입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31절 또 30절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들도 다 같은 맥락인데, 부자로 살지라도 만약에 땅이 풀리고 뭐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지금 어느 집은 지금 전세값이 없어가지고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막 쩔쩔매고 지금 돈을 빌리려고 지금 뭐 사방팔방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뭐 부유해지고 자기가 살만하다고 해서 그걸 어려운 이웃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걸 자랑하고 그걸 떵떵거리고 그런 눈치 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페이스북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끼리 암묵적으로 통하는 얘기가 돈을 쓰되 티내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돈 쓰더라도 티내지 말고 써라. 주커버커라로 이 사람이 수십조잖아요, 재산이. 이 사람은 청바지 하나에 회색 티셔츠 몇 개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엇을 입을까 고르는 그 소모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커뮤니티 모든 사람들 돌보는 일에 내 신경을 더 쓰겠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이런 거 신경 안 쓰려고 그냥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그냥 그때 집어 입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살면서 부자인 티 안 내고 그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재산의 99%를 전액 다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주식에. 몇십 조거든요. 우리나라 부자들하고 달라. 가만히 보면. 우리 여러분들 결국 그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신앙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다 몰입해서 이게 막 이걸 놓치고 이걸 뺏기면 전부인 것처럼, 잃는 것처럼 그렇게 보질 않고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들어왔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통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부와 그런 축복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랑할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죠? 가지고 가려는 거,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널려 있대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내 생명, 나의 삶을 다 걸기보다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이 모든 외형들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달려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또 자랑하며, 또 하나님 가난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부를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